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나의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로다.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 떼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말씀의 주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벨라 밭 굴과 함께 미래를 사는 사람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13가지의 편지 중에서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의 어떤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1장 마지막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는 세상에서 필요한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을 발휘하는 장소입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보는데 아직도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쟁에서 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하신 만드실 때 설계도 하고는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가 난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눈을 밝히게 된다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설교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눈이 피곤해 오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우리가 이 눈썹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오늘 부족한 저의 설교가 여러분의 눈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다 주고도 저희들에게 충만한, 세상에 충만한 힘을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와 게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람 나라에서 이 엘리사가 눈에 가시가 되어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 말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종도는 자가 게하스입니다. 하중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한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 주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나가보십시오. 저 산을 보라고. 군인들이 다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게하스, 저 게하스의 눈을 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밖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엘리사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저기 나를 죽이려는 군대가 참 많구나. 그런데 내가 이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저와 함께한 자보다도,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죽이러 오는 저 군대보다도 나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군인들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군인들이 눈을 멀어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설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대표 기도하신 것은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여 했기 때문에 그 대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참 음악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귀로만 듣는 찬양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적은 숫자가 마음으로 열심히 여러분을 찬양하였습니다. 귀로 듣는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복이 임하시는 오늘 찬양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특별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두 자매님과의 연락이 되었습니다. 한 이야기는 제가 저 중매를 한 분이라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제가 성경 공부 때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분께서 이제는 7순이 훨씬 넘으셨는데 남편은 이제 남아서 의사를 하시고, 그리고 몽고나 아프리카로 가셔서 고아를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18명의 자식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공부를 시키고 또 한국으로 미국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소개가 왔습니다. 박 목사, 우리 둘째 몽고의 누구누구 이번에 소아과 의사가 되었다. 그래서 날아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분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그 아프리카 선교사가 불에 타는 것을 저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보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시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더 좋은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 주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100% 뜻을 다 이렇게 가슴으로 오늘 이렇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65년 동안에는 내가 남편과 나를 위해 살았다. 재산도 많이 모았다. 그런데 내가 박 목사에게 내가 제일 처음에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는 좀 잘 살아보자. 잘 사는 것이 이분이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께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다가 보물을 찾는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대 법대를 나오는 선배 한 분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제 아내가 그 사진을 보고 자기가 울더라고요. 한국에서 변호사도 하시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생활을 집어치우고 한국에는 변호사가 너가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너만의 재능을 발휘하라. 그래서 몽골로 갔습니다. 고아를 80명을 모았습니다. 고아를 80명을 모아서 거기에서 고아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 옷을 가만히 보시면은 세상에 우리나라 60년대에 아주 낡아 빠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치아는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가슴을 치게 되었습니다. 저분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 저분은 하늘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났습니다. 그 스테판이 돌을 맞아서 죽을 때에 그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중에 누가 변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봤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돌을 맞아서 죽는 것이 가장 아프다고 하는데 제 죽으면서도 예수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는 누구일까? 사도 바울이 그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평생을 예수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람을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그 스테판이 나중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 문이 열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서 그분은 무엇을 보았을까? 그 와중에서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매를 맞고 죽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아프지만은 그 아픔을 뛰어넘는 엄청난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었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 마음에 저는 그분을 제 마음에 둔 제가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몇 년 전에 만났지만은 제가 12월 말일에 제가 그분 부부 둘이를 제가 만날 거예요. 제가 흥분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우리 두 분은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버리시고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여러분을 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 한 여자분께서 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설교를 들으면 감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을 시켰으면 제가 더 감사하고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분에게 제가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제가 전화를 하여서 제가 자매님 그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르게 만날 수는 없고 또 그분께서 제 설교를 꼬박꼬박 들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목회자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매님의 그 편지를 읽고 제가 2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자매님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프를 만들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설교가 부족하지만은 그 자매님이 지금 원하시는, 답하시는, 저에게 물으시는 그 답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신분에 관한 것은 제가 좀 뺐습니다. 한국에서 선생님을 하시다가 두 분께서 오셨습니다. 결혼해서 남편만 믿고 왔답니다.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남편이 자기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다고 합니다. 미국 가서 이렇게 사시다가 가게로 이렇게 가시다가 가게에 알람이 울렸답니다. 눈이 많이 wan 모양이에요. 가다가 추락이 와서 이분을 받아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가 1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항상 갈 수가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다 튜브를 뚫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다리를 혹시나 다리를 못 쓸까 싶어서, 여러분, 사람이 제가 저희 가정에서도 제가 몇 번 봤는데, 사람이 수술하고 난 뒤에 깨어나지 못하면은 한 2주만 그냥 두면은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남편을 살려보려고 10년 동안 병원에 가서 2시간씩 마사지를 물리치료자에게 맡기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제일 좋은 날이 언젠가 하면은 자기가 기저귀를 채웠을 때에 소변, 대변 받아낼 때가 가장 그래도 행복한 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날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래도 좋으니 당신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언젠가는 미국 가면은 나에게 잘 해준다며. 잘 해준다며. 나는 그 약속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만 달라. 오래 누워있으면 욕창이 생깁니다. 욕창이 생길까봐 밤에도 2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자기 남편은 몸을 뒤지긴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혼 기념일이 되면은 결혼식 때 입었던 그 옷을 입고 가서 앞에서 자기가 재롱도 피워봤대요. 여보 나 예쁘지? 여보 나 예쁘지? 빨리 일어나야지. 그리고 우리 재밌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는 이분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환자가 오래 있으면은 변비가 생기면은 관장약으로도 안 되어가지고 이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된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제가 그것은 여기 사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 마지막에 질문한 것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자기 남편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서 자기가 결혼했다고 합니다. 미국 가서도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도 않았대요. 교회에서 헌금 똑바로 하고 헌신 봉사 똑바로 하고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남편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목사님, 저희 남편에게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참 힘이 든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한국에서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으면 얼마나 잘 살았을 텐데 왜 너희들은 쓸데없이 이민 가서 그 사고가 났느냐고 이런 말을 막 하고 있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99.9%가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없,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0%만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그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매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달랑 남은 것은 그냥 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되면은 이것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새벽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구를 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장소가 나오고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일 길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많이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죽음을 성경에서 가장 길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는 이야기를 이렇게 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사라가 죽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길게 표현하셨을까? 땅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셨을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뒤에 그 무덤을 사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성경의 22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형제가 세 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나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란이 있었습니다. 막내는 먼저 빨리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이 나홀이 창세기 22장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 나홀이라는 자기 이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가 그 성경에 보면 얼굴이 예뻤다고 말하잖아요. 성격도 참 좋았어요. 그렇게 착하고 예쁜 이 여자가 내하고 결혼을 하나 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남편 시키는 대로 가 사기도 치고 얼마나 말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나와 같이 있었는 여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막 속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정말 착하고 한 사람인데 이 여자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죽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산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땅 요거 하나 톨스토이가 그렇게 말하였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땅 필요 없어요. 내가 죽으면 그 파는 그 땅만큼 필요하잖아.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아내가 죽었어. 땅도 없습니다. 땅도. 그런데 그때 무슨 말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성경은 여러분 이게 우연한 게 없습니다. 22장 마지막에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친척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동생 나홀은 저기 있는데 아들을 8명이나 낳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그걸 써놨겠습니까? 왜 그 나홀 이야기를 써놨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에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자매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기도해서 미국 와 살아가는데 법 없이도 살아가는 남편인데 지금 이게 끝이 뭔가 이거 끝이 뭐냐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 목사에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볼 때 하나님께 손가락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참 세상 편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은 75살 때에 하나님께서 재산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여서 저는 떠났습니다.
저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 준 100살 때 준 아들 그것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여서 23장 첫째 22장에 나오잖아요. 아들 바쳤습니다. 저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다 했습니다. 조카 롯이 와가지고 재산 달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다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나무를 보라고 저는 정말 아들이 8명이나 주고 재산도 저렇게 많이 부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뭡니까? 하나님 저는 뭡니까? 저는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마치 이 여자 집사님에게 한국에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고 한국에 살지 너는 왜 미국 가가지고 무슨 기도회가 답을 받았다고 미국 가서 그런 화가 일어나느냐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소리가 듣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믿는 우리는 자식이 대학교를 가는데도 한 번씩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믿지 않는 저 집에는 자식이 척척 웃습니까? 왜 믿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봉사하는데 왜 건강은 가끔 질병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야지. 그런데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보라고, 저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요. 그 당시에 은 400개일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하고 평생 안 먹고 다 모았는 재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래 지금이라도 시작하자. 땅 사자 땅 투자하자. 땅 투자해서 우리도 한번 부자 되어보자 이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조금 더 방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을 주어서 그 횟족 속에 왕이 좀 놀리잖아요. 안 팔려고 일부러 땅값을 엄청나게 많이 부릅니다. 아무 쓸데없는 그 땅인데 일부러 돈을 안 받으려고 막 엄청나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도 디스카운트 없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네 재산을 올인하겠다.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보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그 와중에서도 나는 모든 내 돈 다 주고라도 이 쓸데없는 아무도 쓰지 않는 이 막벨라 굴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샀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설교가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되면은 너의 자식이 어떻고 너의 땅이 어떻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의 하늘의 보물을 사면서 천국의 그 보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떠 있는 거예요. 눈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요동하지 않고 그 땅을 삽니다. 아시겠지만 그 땅을 샀는데 나중에는요. 요셉, 야곱, 이삭 모든 자식들이요. 거기에다가 다 자기 뼈를 묻지 않습니까? 다 뼈를 묻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기는요, 골리앗이 물맷 돌고 몇 가지 달랑 들고 골리앗 앞으로 뛰어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그 갑옷을 입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갑옷을 입으라고 그러니까 갑옷을 입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달랑 그 물맷돌 5개지만은 거기에 다윗은 무엇을 봤습니까? 이 달랑 이 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면은 내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6번 돌 때에 그 성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고, 전쟁을 싸워야지 무슨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고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이기는 사람들은 한 이유는 뭐가 보였습니까? 7번 도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벌써 믿음이 확증하고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세요.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시면은, 사도행전은 지금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잖아요. 그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프웨이 하우스가 뭡니까? 감옥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 서울 법대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감옥에도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굶었습니까? 4차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취급합니까? 마지막에 사경이 끝날 때에 사도 바울이 큰 대궐에 살았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몰려오더라. 이렇게 끝을 내야 되는데 그 조그만 새 방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다 끝이 나고 말아요. 그런데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은 그 새 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무엇을 봤다는 말입니까?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 당시에 큰 대궐에 살았던 사람 여러분 누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 흙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그 룻과 그 롯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룻기를 보세요. 룻기를 보실 때에 그 룻이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룻이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선택을 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그런데 그 룻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룻기가 그 마지막에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룻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룻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공연히 이민 갔다가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룻하고 오르바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오르바는 땅 좋은 데로 갔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한 팔자 고쳐보려고 세상 좋은 데로 갔습니다. 자기 조상처럼 롯처럼 세상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룻기의 마지막에 보면은 룻은 인생이 변한 것이 없어요. 아직도 여전히 남집에 가서 구걸하지 않습니까? 남집에 가서 이삭이나 죽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소문 듣기지 않았겠어요? 야, 너 첫째 며느리고 오르바는 모압으로 가가 지금 잘 산다고 하더라. 엄청나게 재산 불렸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롯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을 택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택하는 그 길 아니에요. 헤브론의 막벨라 굴 그 방향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오르바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르바는 나중에 골리앗의 자손이 됐고 그 골리앗은 나중에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잘 피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그 말씀을 듣는 집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우리는 항상 한 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홀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여러분 나홀 기억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미시간에 가면은 한 박물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런 제품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그 박물관에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 박물관에 가서 코카콜라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유명한 제품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그 박물관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다 실패하고 말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실패한 것을 가지고 시작해서 다시 일어선 제품이 바로 코카콜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 지금 유명한 제품이 있다라는 그런 백화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2016년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시나 조롱받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너는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손에 잡힌 것은 큰 돈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아주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달란금 막벨라 굴에다가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 아내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반드시 아브라함은 승리하였습니다. 제가 그 자매님에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까? 아브라함도 조롱받았습니다. 룻 세상에서 조롱받았습니다. 슬퍼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조롱받았습니다. 비웃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라고, 그리고 세상의 왕이 되라고, 보여달라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반응 안 했습니다.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아주 묵묵하게 그 세상의 모든 조롱과 비웃음을 다 받아들이시고 묵묵하게 자기의 길로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분간의 길은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흥청망청 살다가 예수님 보고 조롱한 사람, 화를 쏜 사람, 칼을 찌른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이슬로 사라지고 흙으로 다 변해버렸지만은 하나님의 길로 간 그 예수님은 영원히 부활하셔서 오늘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우측에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이 임하시는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자매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후회도 하였겠습니까? 10년이 지나면은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착하고 착한 또 하나님 열심히 믿은 그 남편이 10년이 지났지만은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나고 아직도 그렇게 누워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내가 혹시나 기도는 똑바로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에게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 것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회의가 오고 또 의심이 되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축복하심을 믿었습니다.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막벨라 굴, 아무도 사지 않는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 자식들도 다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당장 크게 모든 것이 일어나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요동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중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의 그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치 않는 우리 율성교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복이 많은 저희들의 성도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